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신약 224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은,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또 다른 해를 맞이하는 우리 주간이기도 합니다. 2020년도에 계획했던 목표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이룬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잠깐 한번 보세요. 다 이루었는지 아쉬움이 좀 있는지.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마음보다는 아쉬움이 가득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이루는 사람들, 또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재능을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달란트는 영어로는 탤런트, 우리가 잘 알죠? 탤런트라고 말하는 달란트인데 라틴어로는 텔렘톰, 헬라어로는 탈란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주 잘 사용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사용하십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 미국 타임즈에서 뽑은 미국의 가장 영향력을 끼친 100인의 사람들 중에서 1, 2로 뽑힌 사람, 그리고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깜짝 쇼를 준비했습니다. 이 깜짝 쇼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새 차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형편상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모아서 쇼를 준비했습니다. 그 사연들을 모아서 선별했더니 거기에 뽑힌 사람들이 무려 276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다 방청객으로 초대했습니다. 270명을 다 초대해서 이제 쇼를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투표를 해서 11명을 뽑습니다. 11명을 한 명씩 무대에 올려서 그 사연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 차 한 대를 그냥 선물했습니다. 2사람, 3사람, 11명까지 다 올려서 사연을 듣고 선물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청객에 남아있는 265명의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상자를 하나씩 다 선물했습니다. 선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선물 상자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12번째의 새 자동차가 그 열쇠가 그 상자 안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상자의 선물을 여십시오. 그러면 12번째 선물을 받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외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들 265명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그 작은 상자를 열자마자 모든 상자 안에 자동차 키가 265개가 각각의 상자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모두 12번째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남을 돕기를 즐겨하는 윈프리는 빈민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는 사촌 오빠 그리고 심지어 삼촌에게 성폭행 당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수개월 만에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10대를 그리고 마약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선택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일간지에 이런 그녀에 대한 사명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4가지 사명이었는데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도울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2번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꿈을 이루어서 봉사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거룩한 부담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재능을 사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명으로 이해했던 윈프리의 삶은 우리가 바라봐도 부럽고 때로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명에는 이익이나 책임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사명자로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한다면 성경의 대표 사명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설교를 통해서 유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유대 땅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됐습니다.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빌립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은 로마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이렇게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리고 예수의 13번째 제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바톤이 넘겨졌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 우리 다소라고 하는 지역인 이방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아버지 또 2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아주 부유한, 이방이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면서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부유한 집안이었음을, 특별한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태어났지만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학하는 석학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 반대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사명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명자가 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사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시중을 들다, 도움, 봉사, 직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베드로, 또 빌립, 그리고 마지막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는 것.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증거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이 바울의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리 사명은 예수님께 받은 명령입니다. 우리 24절 우리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먼저 바울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먼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기 전에 이미 이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들을 핍박하러 오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인의 그릇,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바울 자신이 직접 그 사명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이유는 모함이었자 또한 오해였습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성전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온 줄로 성전에 들어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를 붙잡고 죽이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설교를 합니다. 자신의 동족들에게 설교할 때 그때 설교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의 말을,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예수님이 직접 응답해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분명 성전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이 설교 안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대목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이를 감싸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이자 부탁이었습니다. 3년 전에 사실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동탄 이 신도시로 이곳으로 호수공원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인근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앞으로의 사역,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복잡한 생각, 그 마음들이 정리가 되고 분명해졌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란 이런 사전적인 의미일까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그 위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두 마디의 그 위로의 말일까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위로하라. 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 참된 위로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인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려야 될 진정한 위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이 땅에서 이루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남동탄 지성교회 또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표어를, 이 말씀을 개척 표어로 삼았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은 마칠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두 번째, 마칠 때까지 달려야 될 사명,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친다. 이 뜻은 사명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달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명자는 멈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달려야 될 거룩한 명분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이 길을 걷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마지막까지 달려야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을 운동회나 여러 가지 경기를 하면 끝까지 그 경기에 참여해야 상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어려운 때에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의 멸망,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든 장면을 다 경험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잘 감당했던 사명자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하면 우리 리빙스톤을 말합니다. 리빙스톤이 어느 날 믿음의 동력자였던 스탠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국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아내는 죽었지만 영국으로 돌아가 내 자녀와 친구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주는 명예로운 그 직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 아프리카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사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재능과 사명을 하나님과 아프리카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잠이 들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멈춰야 할 만한 핑곗거리가 많았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가 가장 컸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이브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전할 때에 사람들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공사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적지 않았던 공사비, 또는 우리 교회 건물을 빌려서 내게 되는 임대료, 이것 또한 낭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이 문구가 떠오를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건물주의 월세, 그리고 이에 반해서 조물주의 권세.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건물주의 월세를 두려워하기보다 조물주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놀라운 일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부산의 고향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김혜재 목사님은 몇 살이십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합니다. 네, 50이 넘었습니다. 50이요?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47에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도 대단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더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떠오르는 또 다른 선배 목사님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나이 80에 목회를 시작한 모세. 그에 비하면 저는 한참 젊고도 젊습니다. 그동안 주어진 여건을 살피고 준비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주저했던 그 부끄러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발짝 옮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늘 되뇌이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드립니다. 라는 반대편 겉표지에 이렇게 글을 담아두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뜻하지 않게 그 돌을 주었는데 보석이었습니다. 횡재했습니다. 횡재는 영어로 God send,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노래하며 감사하는 곳이 바로 남동탄 지성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남동탄 지성교회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땅에서도 이루는 사명을 품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복음을 짧게 요약해서 실어 두었습니다. 이 선물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쉬지 않고 다름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한 함께 동역할 사역자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다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24절 후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자는 사명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에 더 귀한 사명을 위해서 일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그 성전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던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의 그 고백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성전을 우상시하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 모습, 그리고 그들 속에는 예수가 없는, 그들의 하나님이 없는 그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을 지적했을 때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의 돌멩이 앞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천사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마지막으로 드린 마지막 고백 유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더 위대한 모습이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자꾸 생각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립니다. 가장 귀한 사명,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마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내가 달려갈 길과 그 사명은 첫째, 예수님께 받은 명령입니다. 둘째는 마칠 때까지, 사명자는 마칠 때까지,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셋째는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토끼는 거북이가 한참 뒤처진 걸 보면서 낮잠을 잤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지만 뚜벅뚜벅 열심을 내어서 향해서 걸어갑니다. 토끼가 너무 오랫동안 잠든 나머지 거북이가 토끼를 추월했습니다. 잠에서 깬 토끼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열심히 뛰어서 후다닥 뛰어서 꼬린 지점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지만 거북이가 이미 결승점을 통과하고 난 뒤였습니다. 이 경주의 승리자는 거북이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거북이의 성실함, 근면성, 꾸준함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근데 정답이 아닙니다. 토끼와 거북이, 또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은 있지만 그들에게는 목표가 달랐습니다.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끼는 항상 살핍니다. 저 거북이가 어디만큼 왔는지. 그래서 거북이를 살피면서 거북이만 이기면 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토끼의 삶입니다. 항상 비교하는 삶,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조금 더 은혜 받기 원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조차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수없이 스스로 비교합니다. 이것은 토끼의 사명입니다. 토끼가 가지고 있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다릅니다. 거북이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토끼를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거북이가 삼았던 목표는 꼬린 지점입니다. 그래서 토끼가 빨리 가든 뒤에 있든 상관없이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걸어갑니다. 거북이의 삶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의 목표를 두고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의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사탄이 펼쳐둔 비교의 함정에 빠져서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탄이 펼쳐놓은 비교의 함정입니다. 사울,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울왕, 그는 다윗과 비교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바램과 기대, 그것과 기대했을 때에 미치지 못하자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물질과 비교하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다 사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었고 사명의 길을 걷긴 걸었지만 생명보다 귀한 사명, 그 사명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늘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사명을 가지고도 세상 속에서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낙심의 도구로 이 비교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올 한 해 동안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까? 그동안 토끼처럼 세상에 비교하는 그런 목표 가운데서 마음을 스스로 저울질했다면 이제 2021년을 바라보면서 거북이처럼 한 가지 목표, 정말 진짜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목표는 내 안에 있었던 사울왕 같은, 또 가룟 유다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비교의 함정을 벗어나려면 나의 시선, 나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 상자가 있어요. 이 선물 상자를 열면 그 안에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으로 주신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상자를 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에는 이 재능, 이 달란트, 이 사명을 발견합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3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